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비결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이 피서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영화 관람입니다. 방학에 맞춰서 볼거리 많은 영화들이 개봉을 하죠. 시원한 영화관에서 맛있는 팝콘과 탄산음료 한 잔 들고 이렇게 보내는 이 시간은 이 여름의 피서 방법을 저렴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개봉을 하는데 그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장르가 있다면 바로 액션 히어로물일 겁니다. 스토리를 보면 늘 뻔한 이야기지만 예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 즐거움을 얻고 있고 또 많이 사랑하는 장르일 겁니다. 올해도 많은 영화들이 개봉했는데 이런 액션 히어로물이 많이 상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영화 속 주인공들의 이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주인공 남성은 근육질에 잘생겼다는 것이고 우리 주인공 여자들은 너무 아리답고 예쁘다는 거죠. 이 한국 영화나 외국 영화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과 사뭇 다른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보며 혹 낙심하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액션 히어로물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주인공들은 이 남다른 선천적인 탁월한 능력과 이 초월적인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아다니기도 하고 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도 하고 괴력을 쓰기도 하고 또 머리가 너무 명석해서 아주 특이한 발명품을 만들어내면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또한 위기의 순간에 이 포기하거나 악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주죠. 위태로운 순간이 찾아오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싸웁니다. 이 주인공다운 남다른 의지와 이 담대함과 투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모습은 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통쾌함을 맛보게 해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화에서 일반적으로 만나는 영웅의 이미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웅을 원하고 있고 또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이런 캐릭터로 계속 그려지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 속에서도 많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죠. 영웅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만나는 영웅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 영웅의 이미지, 이야기나 영화 속에서 만나는 이 영웅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민족을 구해낸 이 영웅의 이야기가 많이 모여있는 이 성경이 있다면 바로 사사기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사들을 세우시고 이 사사를 통해서 위기 속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들을 구원해 내시는 스토리가 가득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이야기도 바로 이 사사기 안에 있는 영웅담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그 여러 인물 가운데에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드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 대부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떠올릴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 300명의 군사만을 가지고 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라는 이 군사를 이긴 이야기, 다들 아마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흥미진진하게 듣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요즘이야 워낙 이 고성능의 무기들이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수를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버튼 하나로 이 수십만의 사람들을 살상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지금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이 활동하던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시 전투는 철저히 사람이 직접 칼과 창을 들고 싸워야 하는 전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곧 승패와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고작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이 적을 상대해서 싸워 이긴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단순히 계산만 해봐도요, 이스라엘 군사 한 명당 이 미디안 군사의 군사 450명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숫자의 비율입니다. 칼 한 자루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사람이 이 한 사람이 450명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한 전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기드온은 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큰 대승을 거둡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착안해서 만든 영화가 이 300이라는 영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 사사 기드온은 적은 군사만을 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미디안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영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분이 따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0명을 가지고 이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긴 승리자는 이 사사 기드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진짜 영웅은 기드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갖춰져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첫 번째 요소라고 하면 리더입니다. 리더, 장군입니다. 탁월한 지도력과 용맹함을 가진 이 장수가 있어야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순신 장군과 같은 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전투에서 이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쳤던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장수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갈릴 만큼 리더의 역할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전쟁에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군대의 규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대의 전투에서는 이 군대의 숫자가 곧 승패와 직결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칼과 창으로 싸우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군대의 숫자, 군사의 숫자가 많을수록 이 승리를 쟁취하는 데 유리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이 중공군의 인해 전술의 위력을 맛본 적이 있죠. 전쟁에서 이 군대의 규모가 이 승패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에서 중요한 승리의 요소는 바로 무기입니다. 어떤 무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군사의 수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발휘하는 전투력, 군사력은 현저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각 나라의 많은 나라들이 이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엄청난 인력과 재원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중요한 3대 요소, 리더, 군대의 규모, 그 다음에 무기, 이것이 전쟁의 승패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부족하면 그 전쟁을 이기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이 세 부분을 다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전투에서 하나님은 이 세 부분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더를 세우는 과정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전쟁에서 어떤 리더가 세워지느냐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는 탁월한 지도력과 이 용맹함,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장수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세우신 기드온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장수의 모습, 리더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그때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이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래 밀 타작은 넓은 이 마당에서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기가 쉽고 또 타작 중에서 발생하는 먼지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수월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기드온은 이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본문에 함께 언급되었는데 바로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죠. 당시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 군대로부터 7년간 계속해서 약탈을 당했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이제 추수할 때만 되면 여지없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런 계속되는 약탈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기 위해 간신히 허기만 면할 정도의 조금의 곡식들을 숨겨놓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숨긴 곡식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숨어서 타작하여 먹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의 기드온도 이 무기력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 겁 많고 소심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죠. 그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미디안 사람들을 쳐서 그들에게서 구원해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예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이제 일어나서 저 미디안 군대를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역시 용맹하구나 하고 그의 영웅 다음에 우리는 찬사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갖 변명을 늘어놓죠. 나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쉽게 풀자면, 주님,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 이렇게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비겁한 제 모습 아시잖아요. 또 우리 가문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요, 그 가문 가운데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주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 또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 앞에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고 온갖 변명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이 소심하고 겁 많은 비굴한 기드온, 과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요즘과 같은 인사청문회 시스템이 있었다면 아주 혹독한 비난과 이 분노의 인터넷 댓글을 시달리다가 결국 바로 후보 탈락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들어 쓰셨다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군대의 규모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기드온이 군인들을 모집하죠. 그때 처음으로 모인 군대 인원은 32,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인원이었지만 그래도 32,000명의 군사라면 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해볼 만한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이 미디안 군대의 4명이나 5명만 상대하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모인 32,000명의 군사 앞에서 이렇게 기드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의 전투에서는 이 군대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승패에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하기에 사실 3만 2천 명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인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3만 2천 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웠을 때 이기게 되면 마치 자기들이 용맹해서 자기들이 굉장한 전투력을 갖고 있어서 자신들의 힘으로 이긴 것으로 착각할까 염려하셨다고 하죠.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7장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며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사람 간신히 3만 2천 명 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집으로 돌려보낼 사람 돌려보내시고 결국 남은 인원 몇 명이라고요? 10,000명만 남기셨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 명이 아쉬운데 주님은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인원 감축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1만 명의 군사를 다시 한번 인원 감축을 시키시죠. 사사기 7장 4절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1만 명의 군사들을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물을 먹게 하죠. 이때 머리를 물속에다가 집어넣고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사람과 이 주변을 경계하며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구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머리를 집어넣고 허겁지겁 물 마신 사람 9,700명은 돌려보내시고 남은 이 개가 물을 핥듯이 핥으며 주변을 경계했던 300명만을 남겨놓으십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7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제 기드온에게는 이 300명의 군사밖에 없습니다. 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이라는 이 미디안 군대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죠. 자,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승리의 요인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무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 무기도 어떻게 다뤄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이 인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적으로 열세의 군인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뭔가 대단한 무기를 줘서 그 적은 인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칼 한 번만 휘둘러도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쓰러지는 그런 엑스칼리버나 광선검을 주었으면 해볼 만한 싸움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무기 또한 기가 막힙니다. 우리 사사기 7장 16절 말씀 또 같이 보도록 합니다. 300명을 세 대에서 놔두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광선검은 고사하고 늘 차고 다니던 철로 만든 칼이라도 주셨으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손에는 나팔과 한 손에는 횃불 든 항아리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싸움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깨끗하게 패배하기를 원하시는지 헷갈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싸움, 하나님께서 친히 하라고 하신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 가지 요소, 탁월한 리더와 또 군대의 많은 규모와 또 막강한 무기,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철저히 배제시켰다는 것이죠. 리더로 세우신 기드온은 소심하고 겁 많고 변명장애에 불과했습니다. 용맹함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비굴한 사람이었죠. 또 군대는 3만 명에서 시작해서 줄여서 100분의 1인 300명으로 축소시켜 버리셨습니다. 무기는 어떻습니까? 무기는 도저히 들고서 싸울 수 없는 나팔과 횃불 든 항아리만 주셨다는 거죠. 누가 봐도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요소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제거해 버리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바로 이 싸움의 승패는 인간의 방법에, 인간의 힘과 능력이 있지 않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탁월한 리더도 수많은 군대도 강력한 무기도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말씀이 사사기 6장 12절과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영웅의 리더십이 없어도, 막강한 군대의 숫자가 없어도, 강력한 무기가 없어도 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 우리 가운데에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고운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 주님의 사자 앞에 올려놓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는 드려진 예물을 이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기드온에게 명령합니다. 그때 기드온은 순종하여 그 가져온 제물을 바위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 말씀이 사사기 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어떤 노력도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상징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지팡이는 기드온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반석은, 이 바위는 우리 반석 되신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시는 인물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기드온처럼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나는 적격자가 아니라고 주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또한 자기는 말을 잘 할 줄 모를 뿐더러 내가 말해봐야 이 사람들이 듣지도 않을 거라고 변명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명령하셨고 그 땅에 던져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 기적을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또 보여주십니다. 아무 능력도 생명도 없는 이 지팡이를 살아야 움직이는 뱀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메마른 지팡이와 같은 모세를 택하셔서 그를 변화시켜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즉 지팡이는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사람 모세를 상징하는 거였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기드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바위는 우리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사실들을 접목해서 이 사사기 6장 21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지팡이, 그다음에 반석 되신 하나님이 바로 그 바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6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무 생명도 능력도 없는 이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자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지팡이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 지팡이를 붙잡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 사사기 6장 21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아무 생명도 능력도 없는 그런 마른 지팡이와 같은 기드온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를 붙들고 사용하시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태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불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보겠습니다. 보면 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위는 누구라 그랬죠? 우리 반석 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즉 재물을 불살라 태운 것은 지팡이 자체의 힘이 아니라 바로 반석의 힘과 능력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의 힘과 능력, 네가 가지고 있는 군대의 힘과 능력, 너희가 붙들고 있는 그 무기의 힘과 능력으로 싸울 것이 아니다. 반석 되신 나 하나님 여호와의 힘과 능력으로 이 전투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대장 되셔서 싸우는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와 전투 가운데에 계십니까? 여러분 내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재물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치열한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가 싸우는 나의 전쟁이다. 너에게 문제를 해결할 탁월한 기질이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변에 사람이 없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탁월한 능력이 너에게 없을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반드시 승리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문제의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 문제의 담이 무너지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살면서 만나는 위기와 어려움, 전쟁과도 같은 이 치열한 삶의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